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050년에 있는 예레미야 1장 4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무나무 가지를 보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10일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원주 남지방 목사님들과 스페인 포르투갈에 다녀왔습니다. 좋은 곳에서 또 지방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에는 파티마 대성당이라는 성당이 있는데요, 카톨릭에 있어서는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에 이은 두 번째 성지로 여겨지는 그런 곳이죠. 스페인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는데 산티아고는 영어로 샌디에고인데요, 티아고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야고보의 스페인식 발음, 스페인식 표현이 티아고입니다. 스페인에 보면은 야고보의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선교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스페인의 그 순교의 흔적들, 야고보의 어떤 표식이 조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에도 그렇고 스페인 곳곳에 조개 모양이 있는데 순교자 야고보의 어떤 흔적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남쪽의 그라나다에 보면은 무슬림 세력들을 마지막에 몰아냈었던 그런 흔적들도 있었고, 또 프라도 미술관, 박물관들에서 중세 교회들의 타락의 어떤 그런 모습들, 대항해 시대 그런 부분들, 글로만 알고 있었던 역사적 성경적 그런 지식들을 직접 확인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일정들이 좀 타이트하게 진행됐는데 가이드 좋은 분을 만나서 가이드가 잘 인도해 줘서요. 저는 유럽에 처음 가봤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곳에 처음 가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가이드를 좋은 분을 만나서 잘 인도해 주고 잘 설명해 주고 일정들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꿈을 꾸는데, 많은 꿈을 꾸는데 꿈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그 꿈을 해몽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꾸는 꿈 중에서 대개가 의미 없는 개꿈인데 그럼에도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한치 앞의 일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계획들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꿈에 대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셨던 마게도냐 환상처럼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 꿈과 환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어떤 내적 확신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는 정제된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보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때에 우리도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 hil기야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돗은요,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 있었던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볼 때 예레미야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울감도 있었고요, 무력감과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사람들이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각각 이름이 다 있는데 이름에는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름에 대부분의 한자 이름이고요, 순우리말 이름도 있고 때로는 영어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스타일의 이름이건 간에 우린 다 그 이름에는 부모님이 또는 그 조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기대하는 그런 마음, 분명히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성경의 이름들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은 웃음이라는 의미죠. 에서,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는 털이 많다라는 의미고요, 동생이었던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고요,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고요, 예레미야는 집어 던지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려운 사역의 자리로 강권적으로 집어 던지심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참으로 고난의 사역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가운데,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심판의 메시지를 줄기차게 전해야만 했었던 예레미야, 그의 사역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사역일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은 살면서 열등감에 빠지곤 하는데요, 살면서 한두 번쯤은 열등감에 빠지곤 합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30대에 접어들 때, 40대에 접어들 때, 50대, 60대, 70대, 80대에 접어들 때, 어떤 특별한 순간에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이루은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 과거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곤 합니다. 또는 어떤 큰 일에, 인생의 큰 일에 부닥쳤을 때, 육체적인 질고 때문에, 경제적인 질고 때문에 어떤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내가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두렵다, 나는 이 일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어려운 사역에 그를 집어 던지셨는데, 예레미야도 참 열등감, 무력감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은 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감은 갈수록 없어집니다. 사역은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망망대해에 그를 집어 던진 것처럼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외로움 가운데 몸을 떨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은요, 그런 절망감, 우울감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지만, 열등감이 있었지만,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결국에는 그런 열등감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보더라도 분명 예레미야는 열등감 가운데, 무력감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열등감들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무력감, 열등감,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죠. 지금 영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영적인 우울감이나 열등감,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로 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거절의 의미, 거절의 표현들을 합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아이가 아니다 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죠. 우리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생각되지만 열등감에 사로잡혀 내 인생이 무익한 인생, 나는 무익한 자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는 이 예레미야의 표현은요, 어떤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 시곳 가난한 지방 출신, 작은 시골 출신, 소외된 지방 출신, 예레미야는 그런 자기가 아나도 출신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었고요. 또 내가 어리다라는 그런 표현은요,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약 14세 정도 되었을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세면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 정도의 나이입니다. 중학생 정도의 나이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학생 정도의 나이 때, 14세 정도의 나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대통령 앞에서 얘기하라고 하시고 국회에 나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시고 우리가 과연 그렇게 쉽게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표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예레미야만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반복하여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비슷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처럼 모세도 그랬죠. 그런데 모세는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나이가 80세였으니까요. 나는 아이라고 얘기한 그 표현 말고는 예레미야의 표현과 동일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둔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혀가 둔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열등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실패했었던 과거의 경험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그런 실패의 경험들, 좌절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자기의 열등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저앉은 열등감 뒤에 숨어서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분명한 그 부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 조금 더 안정이 되면 할게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가 언제까지 변명할 거리만 찾고 있겠습니까?
모세와 예레미야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드온을 기억하시죠? 기드온도 자기는 아이다, 자기는 어리다, 자기의 집은, 자기의 가문은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부족하다, 자기의 약함을 토로하면서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자기의 열등감, 할 수 없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을 수 없었어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순종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순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 입술은 부정합니다. 이사야 역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안감, 자기의 열등감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열등감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지 않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1장 5절 말씀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태중에 형성되기 전에, 모태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네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하였고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우리가 우연으로 여기에 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평안교회 성도가 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모태에 있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모태에서부터 성별된 특별한 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죠.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에게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보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모든 연약함들, 너의 모든 결함들을 채워주겠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조용히 격려하시고 9절 10절 말씀에 사명을 맡겨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이런 상징적인 행동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어떤 환상 가운데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셨어요. 이사야가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스랍들을 통하여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지져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언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인데 입술의 정결 구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나는 말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입술을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는 거예요. 그 입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 입술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정결케 하시고 정화시키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너는 말이 없다,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다라고 격려하시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 보아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살구나무 가지라는 단어는 샤켓이라는 단어입니다.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샤켓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대답했죠. 그때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일종의 언어 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살구나무 가지는 샤켓인데 준비하다라는 단어는 쇼켓이에요. 살구나무 가지 하면은 준비라는 단어를 연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맞다, 내가 너를 준비시키겠다. 저는 샤켓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쇼켓하겠다. 내가 너를 준비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환상을 더 보여주시죠.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끓는 가마는 임박한 심판, 임박한 진노를 의미합니다. 북에서부터 기울었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쳐내려오는데 그 심판이 북에서부터 올 거고 그 심판이 임박해 있고 너희 사명이 앞으로 한참 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 지금 긴박하게 급박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뒷부분에 있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당황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유다 왕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백성 앞에서 너를 견고한 성벽과 같이, 놋 기둥같이, 놋 성벽같이 너를 하게 될 것이, 너를 세웠은즉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시죠.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음성을 통하여, 상징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내가 너를 준비시키겠다, 내가 너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무력감을 얘기하고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열등감 뒤에 숨어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너로 할 수 있게 하겠다, 감당하게 하겠다, 준비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 평안교회 와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목회 위기도 있었고 신앙적인 위기도 있었고 나도 그런 위기 가운데 무력하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고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던지시는데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할 수 없다, 나는 아이다, 나는 연약하다, 그 사역 내내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다, 열등감 때문에 늘 무력감을 호소했었던 게 바로 예레미야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음성으로, 상징으로, 환상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 세 차례 네 차례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쇼켓 준비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듣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격려하시고 나는 아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잘나서, 어디가 얼마나 달란트가 있어서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되고 제가 잘나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오늘 말씀,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분이 있죠.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B와 T 사이의 C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벌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초이스 C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인생은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떨까라는 결과를 예측하면서 두렵고, 잘못된 실패의 결과 때문에 무력함을 느끼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시간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여러분 내면 가운데 답답함이 있으신 분들, 영적인 무력감이 있으신 분들,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에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가 음성으로, 상징으로, 환상으로, 다시 한번 음성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내가 너를 준비시키겠다. 환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결단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구절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말씀의 구절들이 있다면 메모해 보시고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특별히 나에게 마음에 주셨던 단어들이 있다면, 어떤 느낌들이 있다면 적어 보시고 여러분 주보나 핸드폰 메모지를 가지고 꺼내시고 한번 적어 보세요. 말씀을 한순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혹시라도 내 안에서 열등감, 비교에서 나오는 열등감,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 말씀의 사람, 위대한 종들이 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봤다면요 말씀의 종들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열등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라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주님 이 시간 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말씀으로 환상으로 예레미야를 격려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를 특별하게 보시는,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준비시키겠다, 내가 너를 쇼케이스로 하겠다, 쇼케이스로 만들겠다.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주셨던 그 순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함께 임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상징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무익하고 무의미하고 우울감에 빠져있고 무력감에 빠져있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레미야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격려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쇼케스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준비시키겠다. 내가 너로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무력감에, 우울감에, 열등감에 빠져있는 하나님, 사회적인 열등감, 세상에서의 관계 가운데 열등감, 영적인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예레미야 입술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입술을 만지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열등감 뒤에 숨어있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나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들을 만져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치유와 회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열등감에, 좌절감에,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예레미야, 그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또한 영적으로 열등감에 빠져있는, 우울감에 빠져있는, 무력감에 빠져있는 주님의 종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입술을 만지시고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를 준비시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등감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신 하나님의 그 위로, 그 격려 가운데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섰었던 것처럼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